성경 베드로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왜 복이 있다고 하셨냐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위에 계시다는 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운데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 하늘 문이 열립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이 형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부엘세바 강야에서 하늘이 열리잖아요. 혈혈단신 혼자 있을 때 참 얼마나 외롭고 좀 여러 가지 힘들겠죠. 그런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이제 보이고 그 안에 천사들이 위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내 뜻을 다 이루기 전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늘 문이 열렸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산네드린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앞에 담대하게 외칠 때 그 산네드린 공회 종교가들의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스데반은 봤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다 기양 가서 그 반모섬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잖아요. 언제 하늘이 열리냐?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빛이 세상에 더 밝게 비칠 수 있을 겁니다. 이 등대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두들겨서 쳐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 등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온전한 빛이 비치는 등대가 되기까지는 계속 두들겨 맞은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고난 속에서 다듬어져 가고 고난 속에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줄기가 하나고 가지가 좌우에 3개씩 해서 총 6개잖아요. 자, 그걸 줄기와 가지를 연하게 이어지게 만들라고 했죠. 예,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때 빛을 온전하게 비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인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줄기 6은 가지 6은 전부 줄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언제 바르게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느냐? 예, 줄기에 붙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서 계속적인 공급을 받을 때 비로소 빛을 온전하게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공급받지 못하면 빛을 비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건 우리가 구세주로 받은 동시에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져야 돼요. 그 안에 몸된 교회 안에 단단히 뿌리를 받고 세워질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것이 돼야 이제 위를 향하는 삶이 되고 육신을 죽이는 삶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가정생활 무슨 교회생활 여러 가지 것이 바르게 다 정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정말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싶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온전히 비치려면 몸된 교회 안에 정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반복해서 공급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을 비치는 방법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줄기는 하나잖아요. 가지는 6개죠. 자, 줄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뜻한다면 가지 6은 6일째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6숫자입니다. 그래서 가지 6, 줄기 하나 합쳐서 7이잖아요. 7은 완전 숫자고 하나님 숫자입니다. 언제 사람이 정말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빛을 비칠 수 있느냐?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삶, 그것이 될 때 빛을 세상에 온전히 비칠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신명기 4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했던 분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 많은 분들을 본받고 싶지만 그 중에 시편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윗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시편 내용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삶입니다. 참 본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내용을 족시로 기록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야 됩니다.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그렇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내 삶이 주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주님 중심이 되고 주님을 가장 높이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 가까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과 연결된 그 사람이 세상에 바르게 빛을 비칠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건 예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 불가능했잖아요. 우리도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연결됐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에게로부터 능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등대는요, 7개가 같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7개가 같이 연합해서 비춰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 중에 뭐 1개는 비치고 6개는 꺼져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등대가 7개, 그 위에 등잔이 있고 그 7개가 다 같이 비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크리스찬이 언제 세상에 빛이 될까요? 성도가 연합해서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 될 거예요. 성도가 연합해서 서로 사랑해야죠. 그런데 성도가 연합하고 좋아하지 못한다면 그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같이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구원받은 사람이 연합할 때,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서로 다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연합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을 동경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등대가 7개가 온전히 비칠 때 그게 가장 밝은 것처럼 크리스찬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연합할 때입니다. 그리고